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사무엘의 말에 대해 또 백성들을 탓합니다. 자, 우리 15장 24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좋은 짐승을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정권 유지의 기반을 백성들로 보았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백성들만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자신의 왕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에 그렇게 연연한 거예요. 사울의 모든 관심은요, 어디 자신의 왕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결국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15장 30절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처가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몇 번씩 말해줬거든요. 그렇게 말해줘도 나를 높여달라는 이 모습은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맨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변한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이 변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나 사울처럼 변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것은요,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걸 자신이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만일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사울의 실패로 인해 당장 보기에는 절망스럽지만 또 다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기 위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베들레헴은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완전히 촌동네입니다. 그 촌동네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았다는 것은요, 미리 찾아 준비했다. 미리 찾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기 쉽지만 항상 하나님은요,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은요,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내 지각으로, 내 지혜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울이 버젓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새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사무엘은요,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눈치채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16장 2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며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하죠. 그 이후의 것들은 그때 가서 또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때로 하나님이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만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가보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할 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할 것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은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미리 다 염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는 할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하지 못한 거, 내가 알지 못한 것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잠언 3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치도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의 비극은요, 순종하지 않고 승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승리하려 해요.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순종을 통해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문제는 여러분은 순종을 통해 풀어줘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봐보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인생 문제가 풀리기만 원해요. 그냥 저절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이해에 보면 반드시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보면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내 갈 길을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순종을 통해 풀려요. 여러분, 내 갈 길은 순종을 통해 인도받아요. 만약 우리가 사무엘의 상황이라면 마음이 참 심란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눈치채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데 지금 누구를 준비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이새의 집을 향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갈 때는요, 모든 결말까지 끝까지 내가 다 이해하고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이게 다 안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말까지 내 머리로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때와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목회자들이 50m, 100m 밤에 자동차 가면 여러분 몇 킬로 뒤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100m 가면 또 100m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이니까 우선 아픈.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의하기 힘든 것은요, 내가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한 뒤에 움직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 머리로 전체를 다 이해해요? 어떻게 다 보여요? 그건 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야. 성경에서요,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전체 그림을 모른 채로 순종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도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깨닫고 여러분 방금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홍수가 며칠 동안 내리고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며칠 뒤에는 뭐 어떻게 되고 그걸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홍수가 올 거다, 홍수 심판할 거다, 그거 말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시작만 알고. 홍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걸 다 모르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준 부분까지만 듣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때 가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사무엘 역시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나갑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은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이 시대 총리가 시골 면리까지 찾아간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역 장로는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다. 모두가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하자. 예, 제사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기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성결하게 하는 거.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펼칠 때 여러분 먼저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결을 요구했잖아요. 성결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여러분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요 은밀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을 만나는 상황부터는 그 성의 장로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이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사울의 외모 동안 아주 좋았잖아요. 출중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모든 사람이 사울을 보고 환호성을 보낼 정도로 그의 겉모습이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 많은 교훈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외모가 출중한 엘리야를 보자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 엘리야에 대해 하나님이 내가 이미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측이 되잖아요. 외모는 좋은데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외모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내 지각으로 판단되는 상태나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면 분별되지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전혀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실수할 정도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많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겪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로.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보통 사람의 지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찰력. 사람 관계에 어려운 일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7절 중간부터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외모는요, 단지 생김새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각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얻는 어떤 학력, 집안 배경, 모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거, 파악되는 모든 거. 또 이 말씀의 중심은요,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은 겉사람의 모습을 중시하지만 나 여호와는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가 택함 받은지 전혀 모르지만 다윗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다윗의 현재 모습은 별것 없지만 나 여호와는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속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내 속사람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세밀하게 다 살피시거든요.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거예요. 그게 소름 끼치는 거야. 생각해보면 딱 스치는 이게 생각 중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하나님 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게 참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보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구원 문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잖아요. 구원을요. 그 하나님 뭘 모르시겠어요. 가장 은밀한 부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 다 보시는데, 다행히 내 중심을 보기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구원 문제 결정하시잖아요. 다윗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 자,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가야 돼요. 진실함. 마음의 진실함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모습이에요. 진실함.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나가는 거.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진실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다윗을 제외한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 여호와께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참 이상하죠?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한 왕을 보았다고 했는데 의아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 아들이 보고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자, 11절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새의 대답을요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제 뉘앙스가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 보면 뉘앙스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아, 막내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어떤 느껴지시죠? 아, 막내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키고 있어요. 양치러 저기 멀리 갔어요. 여러분 뉘앙스 느껴지시죠? 지금 이 집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은 아예 제껴놓았어. 있기는 한데요. 그 아이를 왜요? 다윗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 있긴 한데 왜요 그 아이요? 이런 뜻인 거예요. 다윗이 그 집에서 어떻게 취급당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없는 자식 취급해서 한마디 없는 자식. 그 잘난 형들에게 눌려 여러분 무시당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오니까 초대했어야 됐잖아요. 원래는 너는 그냥 그 계속해. 너는 그냥 넌 없어도 돼. 이새가 볼 때는 형들이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자녀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새가 볼 때 여러분 다윗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의 잠재력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잠재력을 누가 보셨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저 이 말씀 보고 제가 생각난다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 신대영 갈 때 집안 우리 형제들이 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저희 그 어머니만 막 기도하고 기뻐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싫어했고 다 싫어했어요. 저 신대영 간다.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네가 목사가 돼? 그런 분위기였어요. 집안 분위기. 이제 제 과거의 흔적 때문에 그랬겠죠. 이제 제 과거의 삶을 아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목동에서 다윗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15세 소년 다윗의 마음 중심에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또 다윗이 그 집에서 소외 당했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다윗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데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이렇게. 네. 완전히 다 이렇게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 머리 밟고 완전히 다 사로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여러분 사로잡으신 상태입니다. 사로잡으신. 제가 지금 장기 금식하니까 너무나 성령 충만을 제가 사모하죠.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평범한 사람은 여러분 비범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윗의 인생은 여호와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된 이유 여러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잖아요. 첫사람이 저랬어? 첫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여러분 따돌림 당하고 여러분 소외당했습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었겠죠. 하나님 그걸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여러분 소외당했어요. 다윗의 부모조차 그의 존재를 무시했지만 장차 왕궁에 가서 다윗이 이제 악령으로 고통만 내려면 사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다윗이요 악령을 쫓아내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 사역해요. 다윗이 수군 연주하니까 악이 떠나가요. 네. 물론 이제 사울이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쫓아오죠. 네. 그렇지만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잠시 여러분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문명의 양치기 목동 다윗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린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이지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결국 다윗에게 왕권 여러분 넘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크게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바로 이 문제 여러분.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모든 다윗이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봤을 때 뭔가 있었던 거죠.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보는 뭔가 있었던 거죠. 발전 가능성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세상처럼 보면 다윗은요. 형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여러분 형들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뭐가 생기면 간절함이 생겨요. 절박함이 생겨요. 그래서 젊었을 때 모든 걸 다 누리고 채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히려 크게 그 결핍이 그 사람의 여러분 간절한 마음
확실한 여러분 이 꿈과 비전들, 뭔가 절박한 마음, 뭔가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심어줍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싶다. 여러분 엄청난 의지가 생겨요. 그 결핍 때문에. 소년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 시간 동안 다윗은요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핍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나운 맹수를 상대해야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 맹수를 상대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사자와 곰에 물려간 그 양들을 내가 가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잖아요. 자칫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겨우 15세 소년이 감당하기엔 여러분 너무나 벅찰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윗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여러분 다윗을 만들어준 거예요. 소년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며 밤에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며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도 그 나이에 쉽게 품을 수 없는 여러분 큰 마음과 꿈이 품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스케일이 여러분 얼마나 큰 요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스케일, 다윗의 마음의 스케일을. 그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기에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이 다윗의 이 우주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문제 덩어리를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고통이 찾아와요. 그 문제 덩어리. 그렇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꿈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꿈과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꿈과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뜨겁게 갈망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여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하나님 내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 이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이 강함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뜨겁게 갈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럼 인간적인 약함은 여러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삶을 다 마치시면 모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우리가 그 대답이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방송을 보면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어떻게 살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이렇게 뭉그러진 사람이 하나님을 울면서 찬양하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몸이 불편해서 말하기 힘들면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엄청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모두가 주님을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